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때이니까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이니까 이때인가요? 지금인가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직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주식에 관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 주식을 살 때입니까? 아니면 팔 때입니까? 이때인 것을 많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을 살 때입니까? 사지 않을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래라 어떤 직업을 선정할 때도 지금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지금 공부할 때인가요? 아니면 좀 이따 공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이 질문합니다. 지금이 그때인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어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많이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병이의 기적도 있지요. 질병도 치유된 것도 보았지요. 귀신이 떠난 것도 보았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까지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눈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보게 되었으며 문둥병자들이 치유받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체험했고 그것들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그 믿음의 상태까지 올랐지만 그들의 경험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을 그들이 목격했죠. 바로 죽었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함까지 목격했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큰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 질문을 한 거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인가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가르침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헤롯은 그 나라를 통치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방을 아직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인 세력들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놓인 그 세상은 변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뜻을 펼칠 때가 됐으니까 이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되고 격병적으로 변화되어 뭔가가 놀라운 변화의 실마리라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놓였을 때 그들의 민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역사 오랫동안 나라를 뺏긴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고요, 바벨로니아도 나라를 빼앗겼고요, 시리아도 나라를 빼앗겼고요, 또한 그리스의 세력에서도 나라를 빼앗겼고요, 이제는 로마 세력까지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사는 수많은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나라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회복한 것을 간절히 원한 그들이었기에 그들이 이러한 질문한 것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이었고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없다, 나 이제 간다, 잘 있어라, 안녕.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니요, 떠난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 안 하시키고요, 지금 회복시키고 가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는 수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 유대인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통치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또 정복하고 큰 나라를 만들고 기적을 이렇게 슈퍼맨처럼 쫙쫙쫙 하시면서 온 나라를 이제 로마도 우리 지배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앉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였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기울이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그 우리의 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들이죠. 예수님께 이때입니까?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는 태어날 순간부터 들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서 10년, 20년, 30년 넘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고 나에게 치유를 허락하셨고 기적을 베풀었던 경험들을 가진 자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울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환경의 저주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문제, 우리의 취업의 문제, 우리의 학업의 장래 진학의 문제, 다양한 문제에서도 우리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교회 간의 사람들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아니면 여러 직장과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 또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살아있음을 우리가 이제 고백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투성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는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문제투성이 같은 인생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간절한 소원, 제발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고 싶다. 이 아픔에서부터 회복하고 싶다. 마음의 상처, 눈물에서부터 그치고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의 이 환경, 가정의 이 모든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그 형통한 삶처럼 모든 것이 인생이 척척척 잘 되는 그 인생을 나는 살고 싶다. 취업도 잘 되고 대학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을 나는 살고 싶다. 사람들과에도 사랑을 받으며 항상 나를 인정해주며 나를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난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응답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동일하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배 시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그 응어리를 지금 오늘 응답하실 때이죠? 응답하셔야죠? 응답하실 거죠? 라고 주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할까요?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결정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당시에도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있었기에 나에게도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혀 이해가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다니요. 나의 인생에 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보장되어야 되고 우리의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되며 다른 사람이 무엇이 말든 간에 나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품을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려는 그런 사회의 풍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결정권이 없다란 말은, 너희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폭력적인 단어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너희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상관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너희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듭난 데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라는 그 종교학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던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의 영이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 너에게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옛 생각과 방법과 관습과 너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에 따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끝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거듭나야 되고 너의 그 거듭난 하나님의 영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있을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 임하실 때 성령을 따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분명한 목적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서요. 주님을 따른다는 삶을 산다면서요. 그 주님은 어디 가시는데요? 주님이 목적으로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집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보여주세요라고 도마가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너희가 이미 나를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 말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 유명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성령으로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압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듭량에 계신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이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통제하는 모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인생에서부터 벗어나 어떤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 생각,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삶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한 겁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르는 삶을 말미암아, 그 성령 따르는 삶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진정으로 관심한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니느웨에 요나가 갔어요. 그 요나에 가가지고 요나는 너무 대충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란 말을 너무 대충 말해요. 3일 동안 걸어야 될 그 길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대충 걷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냈지만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작은, 요나의 작은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전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말을 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줄 알았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부흥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은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학교, 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주님은 여전히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부흥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는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알려준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의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요 구원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형상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2장 8절의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해결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없으며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권능으로 나타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후회하는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사단도 우리를 참소하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주님이 말한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이전과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직은 그 성화에 주님의 온전의 형상을 회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성령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전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지은 죄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참소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걸 다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꿈을 꾸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교리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라 말한 말씀이, 그 보혜사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전도행진을 할 수 있는데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행진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